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겠지요.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고 또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인생의 한순간도 안 중요한 때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연령대의 분들을 만나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목사인 제게 가장 강하게 인상으로 남는 순간은 한 인생의 임종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오늘 27장에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하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시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 시 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언젠가 이렇게 수록된 적이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낙화라는 시에서 말하는 이 시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의 모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모세의 최후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의 최후를 말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도전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 모세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도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모세가 죽은 산 이름이 뭐죠?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산 이름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모세가 죽은 산의 위치를 세 가지로 추측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세 지명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죽은 산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이제 너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산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무슨 산입니까? 아바림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다른 본문들을 읽다 보면 모세가 죽은 산을 얘기할 때 비스가 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느보 산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바림 산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스가 산은 그 아바림 산맥에 있는 어떤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느보 산은 그 비스가 산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비스가 산지 가장 높은 봉우리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토세와 지지난주 주일 예배 민수기 20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모세는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80세의 노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120세가 되기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따질만도 한데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방금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따지거나 다른 요청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낙화라는 시의 1년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낙화라는 시의 1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잘 순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현역 시절에 정말 멋진 사역을 펼친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아름다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떠날 때라 하실 때 그냥 쑥 떠납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는 안 다른데 한 가지만은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지 모세의 마지막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고 요청합니까?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죠. 왜 그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세 절 중에 마지막 17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최후를 말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도전 중에서 아까 첫 번째 도전이 뭐였습니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세가 첫 번째 도전이라면 두 번째 도전, 여러분 이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 자세. 뭐라고요?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 자세가 모세의 최후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게는 오늘 모세의 이 태도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같이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게 진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에게뿐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모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찾으려고 한다고 우리의 안위가 보장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말인 오늘도, 주일인 내일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섬김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 27장 뒷부분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았고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최후를 말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복하시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직 공동체 유익을 구하심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는 저에게 참 제 자신의 어떤 심령과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가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것이 남습니다. 또 무엇이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잠시의 안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생각할 때요, 주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 가운데 탄생했고요,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인데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 오직 공동체의 유익을 늘 생각하며 끝까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가정의 주일이고요, 11시에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온 가족 예배 통해서 온 가족,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맛보고 진짜 하나님을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의 모든 환경, 순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은혜에 순적함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큰 소리 한번 더 부르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가정의 주일을 맞아 온 가족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온 가족들, 온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맛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환경, 순서 가운데 은혜의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베스라 잔치가 되어서 온 세대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에 대한 꿈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질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